초기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초기 교회 성도들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특히 이 당시에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부지런히 일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15절 말씀이 바로 이 게으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똑바로 기다리라, 부지런히 일하면서 기다리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사도 바울은 게으른 사람들과 사도들이 전해준 전통, 이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여 생업마저 내팽개치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하실 것이고 사람이 하는 일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은 사도들이 전해준 전통을 어기는 사람들이라고 책망하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고 하였고,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미명하에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가르침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7절부터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7절과 8절,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울과 다른 바울의 동료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무질서하게 살지 않았고 특히 자기들이 먹을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선교비와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다른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바울은 일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자신의 생활을 예로 들었습니다. 9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일했고 일을 했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일하는 자신의 모습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10절부터 12절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핑계를 대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10절과 11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 게으른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못하게 하라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게으른 삶의 태도를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권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게으르게 살고 특히 일거리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절은 그런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사도 바울은 게으른 사람들에게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권면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오신다고 막 크게 큰 소리를 치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살지 말고 조용히 일하면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생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본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신세만 지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답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힘차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게으르게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선을 행하는 것과 게으르게 사는 것이 대비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능력 있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14절, 15절은 게으른 사람들에 대한 아주 엄한 경고입니다. 14절, 15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바울이 보낸 편지에 있는 이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엄하게 훈계하라고 권면합니다. 게으른 사람을 게으른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은 교회를 약하게 만들고 복음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그렇게 엄하게 훈계할 때 그를 원수같이 대하지는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은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인사 말입니다.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환난과 박해를 받으며 살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어려움에 처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17절 18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 말미에 자기의 친필로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인사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부지런히 일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희망을 품고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 소망을 품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 소망을 품은 사람은 부지런히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일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조기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을 받으면서도 부지런히 일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더 부지런한 삶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전파되오니 게으름은 떨쳐버리고 부지런히 살게 하옵소서.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함으로 우리와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종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를 선하고 거룩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